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이성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반면 이성과 같은 정신적 활동이 아닌 물질적 활동에서 그 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생산 활동이 역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었죠.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변증법적 유물론, 이것이 바로 물질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물론적 역사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 어떤 힘이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삶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충분히 머리 아프니까 목사님 주일까지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저도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평소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죠. 원래라면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4절 그리고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1장 26절 27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160km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입니다. 오늘날이야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차로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만 이 당시는 낙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거의 걷다시피 걸음으로 이 거리를 이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20km씩 걷는다고 해도 8일이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더군다나 해산을 앞둔 부인과 함께 걷는다면 하루에 10km를 걷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맨몸으로 가도 홀몸으로 가도 쉽지 않은 이 거리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요셉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이 일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출산을 하고
그 후에 조금이나마 몸조리를 하고 나서 움직였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타이밍은, 이때는 피하고 싶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만삭의 몸을 이끌고라도 이 160km의 거리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뭘 하러 올라갔다고요?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적에 대해서는 1절부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데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졌던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로마를 다스리는 동안, 그의 치정 기간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가이사 아구스토를 로마의 대부라고까지 칭송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의 속국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웠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각 지역에 영을 내려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시행토록 한 것이었죠. 이 인구조사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각 나라들로부터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로마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패제도였죠. 공민왕 때 처음 제정되었던 이 호패법은 호적을 파악하여 요역과 군역 자원을 확보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바로 이 호패제도와 같은 호적령으로 인해서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출산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요셉은 16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호적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면 되지 왜 모든 유대인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 이 기업, 이 땅은 영원한 것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이 땅을,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죠.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각각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있어요. 자, 10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이런 구약의 전통이 로마 통치하에 이루어졌던 유대인의 호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호적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빼먹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호적 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모든 사람을 빠지지 않고 다 조사할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각각 자기 족속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같으면 저마다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뭐 귀찮게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희년 제도를 이용해서 호적령을 내리면 최소한 유대 민족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인구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호적령을 각각 자기 고향으로,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기록하라고
영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따라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인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분명 로마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고 각각 자기 출생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영을 내렸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간 거예요? 특별히 요셉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 족속, 자기 기업이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기로 예언되었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의 아버지 요셉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이 일은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이 호적령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의 장소에 관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은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도 더 전에 이 일이 예언되고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만 몰랐을까요? 아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은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만 움직이셨느냐? 아니에요.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바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 그가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당시 열방의 패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과 선포가 있었어요. 당장 예레미야만 읽어봐도 45장부터 보면 애굽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블레셋에 대하여, 모압에 대하여, 암몬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다메섹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역사 속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은 온 열방에 당신의 역사가 있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육신적 이스라엘에게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진 않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형통케 할 거야. 또 그에 반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런 책망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며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은 알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마지못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km나 되는 거리를 해산을 앞둔 부인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뜬금없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 호정령이 내려지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호정령에 조금만 말미가 주어지게 해주세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아기도 낳고 몸조리라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구스토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안 된다면 아기가 조금만 늦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제대로 된 집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열방의 통치자였던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까지도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가
황제의 영으로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결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시겠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확률로 성취되기는 하지만 성취되지 않을 때도 가끔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응답돼, 성취돼. 하지만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긴 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느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당신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없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말구유에 뉘어 놓습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몰라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녀를, 그것도 첫째를, 게다가 메시아를 말구유에 뉘어 놓는 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보니 허벌판에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라도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형편이 따라주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천하만민이 다 호적을 하러 가다 보니 여관마다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뉘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노란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면 됐을 거 아니야. 아닌가요?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면 굳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160km의 거리를 움직이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시겠다는 예언은 성취되었겠죠. 하지만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예수라 칭하게 되는 일은 성취될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안위와 제국의 통치를 위해 했던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죠. 그 황제의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 속에만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한참 대신방 기간이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신방을 다니고 계셨대요. 그렇게 해도 스케줄을 제 시간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쉴 틈 없이 가정을 방문하고 또 주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이동을 해도 집집마다 가정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못 봐서 속도 위반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는 일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지서가 하나 날아온 거예요. 어떤 통지서였을까요? 뭐 딱지였겠죠? 그런데 딱지들이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벌점 감경 교육을 받고 교육 필증을 제출해서 구제를 받지 않으면 당신의 면허는 몇 월 며칠 날 정지됩니다 라고 하는 통지서였어요. 벌점이 너무 많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한참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벌점 감경 교육을 받거나 할 시간은 당연히 없으셨겠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면허가 정지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러다 면허가 정지되겠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즐거움이나 내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법을 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저도 모르는 중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벌점의 문제, 면허가 정지될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면허가 정지되셨을까요? 정지됐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의 면허는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거든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광복절도 아니고 광복절 특사도 아니고 신년 특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특사가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운전면허 감점, 도로교통법 위반 등 수백만 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목사님도 벌점이 사라지면서 면허가 정지되지 않게 되었죠. 목사님은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저거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도 이번에 도움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말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특별 사면이 그동안 언제 있었는지. 근데 진짜로 광복절 특사, 신년 특사, 뭐 대통령 취임, 뭐 1주년 특사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외의 일들로 특사가 있었던 적 거의 없었더라고요. 근데 특별한 특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4강 기념 특사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특별 사면을 받은 내용이 바로 운전면허 감점,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었고 그때 수백만 명이 이 혜택을 누렸거든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 때문에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열방의 패자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현실이 마치 160km가 떨어진 것처럼 멀리만 보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은 지금의 내 상황과 내 현실에서는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160km가 아니라 200m, 300m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며칠 만에 우리가 그곳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여러분 각자가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디 처박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그냥 오늘의 운세처럼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서 기도하는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약속의 말씀을 찾아봤을까요?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찾아봤겠죠? 근데 평소에도 항상 보입니다. 저희는 말씀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식탁에 앉으면 보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보이고, 욕실에 들어가면 보이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까라는 생각들을,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회적인 통념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지 못해서 자녀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였던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해서 오히려 그 사랑이 자녀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게 만들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까지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었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매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고백하고 모르고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의 한 절이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어에서는 이 뜻 앞에 2인칭 단수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고백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내 지경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면 정말 쉽게 답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겠죠.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도무지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마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처럼 멀리 있는 것 같다고 같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패자를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